자, 오늘, 2월 달을 벌써 마치고 있죠. 거의. 오늘 27일인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2월 27일 금요일이네요.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이란 깨닫고 우리가 정말 무식하게 놀지 않고 지혜를 갖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무식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 욥기 그죠? 28장. 지혜는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 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음, 욥기가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내가 번역을 한 건데 이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28장. 자, 오늘 12절부터 28절까지 조금 깁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두란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28절 두 번 읽습니다. 좀 깁니다.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고 명철의 곳은 어디 있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과 사람 상에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며 정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 말할 수 없이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순금으로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였고 모든 생명은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을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게 하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하는 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며 사람 그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이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니라. 정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와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이나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나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꽃은 어디 있는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전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극하시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Wisdom and understanding. Where is it? 지금 욥이 시를 읽는 거잖아요. 시. 그죠? 자, 욥이 인간의 놀라운 능력, 땅을 파서 보물을 캐는 힘, 이 경탄하는 인간은 그냥 저 먼 곳까지 가서 돌에서 그냥 녹여가지고 금을 막 캐내는 이런 지혜가 능력이 있는데 이게 지혜냐? 아니지.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서 이 시는 이게 포음이잖아요. 그죠? 이 전체가 시인데 이 시는 방향을 받고 채굴로는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얻겠느냐? 인간이 보석을 이렇게 열심히 얻었는데 인간이 어둠을 뚫고 강줄기를 바꾸고 돌 속에 숨은 보석을 드러낼 수 있다면 왜 지혜는 끝내 손에 닿지 않는가? 이 단락, 이 영간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가 피조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하는 선물임을 경외 가운데 고백하는 욥의 노래이다. 이건 시잖아요. 너무나 놀랍죠. 예, 이걸 정말 열 번쯤 읽으면 야, 맞아.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는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욥은
하나씩 모든 거짓된 희망을 벗겨낸다. 지혜는 산자의 땅에도 없고 기품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금으로 살 수도 없고 은으로 무게를 달아 매길 수도 없고 가장 희귀한 보석과 바꿀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지혜는 돈이 들어갈 수 없는 질서에 속한다. 이 본문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지혜는 어디서 있는가, 어딘가, 어딘가. 그리고 그 질문이 누적될수록 결론은 분명해져요. 왜?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과 거처를 하신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비를 명하시고 우레소리와 길을 세우시는 창조주만이 참으로 지혜를 아는데 이는 지혜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 자체 안에 엮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단어를 쓰시죠. 이 흐름 전체를 조용히 지배하는 히브리 두 단어가 있어요. 야다, 알다와 마콤, 장소, 거처. 하나님은 언약적 의미에서 지혜를 아시며 하나님이 그 거처를 아신다. 인간 이성은 많은 것을 분석할 수 있지만 지혜를 소위로 확보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욥은 훗날 소렌 키에크고르가 실전적으로 표현한 통찰을 예견한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객관적 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관적 항복에서 받는 것이다. 키에크가르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올라서서 항복해. 기법.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와, 이번에 라스베가스 제가 가서 집회 끝나고 라스베가스 컨벤션이 마쳤는데 2025년도에 우리가 AGI, 그러니까 2025년도가 AG의 시작이야. Artificial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모든 관계자들이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올 때까지 5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2030년. 근데 2026년 1월 라스베가스 컨벤션을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AGI가 거의 왔습니다. 지금 거의 어떤 거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라고 AGI 시대를 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정말 인간이 막 상상을 초월한 일을 했는데 그 끝에도 아직도 질문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쓰는가 지혜는 누가 하나님이 주신 AGI는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ASI까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근데 그 ASI를 어떻게 써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지혜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그는 어떻게 알아? 야다. 관계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관계. 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스웨런 키어크가르드가 truth는 진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에서 항복할 때 이것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이 단락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게 끝납니다. 모든 탐색과 열거와 부정 이후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다시 짜신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정보가 아니며 심지어 도덕적 기술이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 경외, 신뢰, 순종 그리고 악에서 돌아섬으로 이루어진 삶이다. 그러므로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은 추상적 철학 강의가 아니다. 이것은 회심으로의 초대이다. 거래하고 움켜쥐는 삶에서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지배에서 예배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기에 탁월하며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긴 선물이다. 아멘. 야, 이거를 참 설명해서 설교를 하면 참 도움이 되는 시대. 음, 되게 욥기 주석을 지금 이 시대에 썼는지 참 감사합니다. 히브리 핵심 단어 야다 관계죠. 그 청소, 그 장소, 그죠? 막 코마 상태, 거쳐.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거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는 말은 지혜의 가치를 인간이 완전히 헤아릴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는 욥기의 중심 주체 중의 하나이며 인간 이해 관계를 한계를 드러낸다. 성경에서 지혜는 흔히 여호와를 경외함과 연결하며 우리 잠언서 아직 내가 잠언서 주석은 안 썼는데 잠언서는 그냥 전체가 9장 1절로 끝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The fear of the Lord is beginning of knowledge.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awesome God, terrifying,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면서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을 때 그때 받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찾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뿌리고 두고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도서에서처럼 하나님의 관점 없이 인간의 노력과 이해가 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 허무할 수 있음을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방질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우리 지혜의 접근 불가능성, 지혜의 가치는 모든 것을 늘가게 하고 지혜의 숨겨진 근원,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고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방질 목사님의 주석을 번역뿐만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다시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것이 이제 그 젊은 세대 이 시대 1960년도 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 2026년대 세대한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뭐 똑같죠. 욥은 마지막에 지혜 정의를 선포한다. 지혜는 결론적으로 지능이나 경험이나 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가? 아니면 창조주께 지혜를 구하는가? 와우. 우리는 지혜를 찾습니까? 구합니까?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언더스탠딩을 구했다면 그러지 않아야죠.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찾는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찾지 않고 받는 이런 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